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위한 연보와 바울의 여행 계획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목적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돕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섬김이죠.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병든 세상에 살면서 교회마저도 이미 세속화되어 자신의 것만 챙기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한 섬김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도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련한 미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은 헌금인 연보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절에서 이어집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 첫날은
일요일을 뜻하는 유대인식 표현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요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모였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로 모였을 때 각 성도들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해서 모아두게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급하게 헌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택한 몇 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 헌금이 잘못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바르게 전달되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힘썼습니다. 또한 4절에서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자신도 함께 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6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 즉 공교회로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모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이므로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어려움 중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물질과 사랑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예배당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던 중 일부 큰 규모의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은 너무나 가슴 따뜻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들은 연약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가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자 성도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5절부터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설명하죠.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북쪽인 드로아로 가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아가야를 가로질러 고린도까지 가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복음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움직여짐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간 바울의 뜻과 생각이 아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순종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순종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든 삶을, 모든 사명의 여정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나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의 일을 힘쓰는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미 출발하여 고린도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부탁하면서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도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바울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 힘을 얻어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사역으로 지친 믿음의 동력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과 같이 지친 심신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 먼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따뜻한 성도들로 구성된 따뜻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요. 또 지금은 아직은 너무 우리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힘쓰는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품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다른 데를 찾기보다 우리 교회를 찾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가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다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세월이 흘러 은퇴하시게 되면 참 그 노후가 이렇게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 또 시스템도 마련해서 귀하게 그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 잘 섬기고 엄마의 품처럼 품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허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의미 있게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처음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또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적하게 따라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